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신가요? 그럼 아마 이런 고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회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할까?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데에 더 집중해야 할까? 이 아주 오래된 딜레마는요, 사실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사회를 뜯어 고치는 게 먼저일까요? 아니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게 먼저일까요? 이건 그냥 신학자들끼리 하는 어려운 논쟁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이 세상에서 도대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고민인 거죠. 오늘 이 오래된 딜레마의 지도를 함께 펼쳐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요? 놀랍게도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80년도 훌쩍 넘은,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막 터지기 직전에 이 문제를 아주 치열하게 고민했던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R.B. 카이퍼인데요. 그의 분석을 통해서 이 오래된 논쟁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카이퍼는 당시 교회의 목소리를 크게 네 가지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두 번째는 아니야, 개인의 영혼을 구해야지 하는 목소리. 세 번째는 그냥 가만히 신의 개입을 기다리자는 쪽.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퍼가 생각하는 진짜 대안은 뭔지, 이 네 가지 길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부터 열어보죠. 20세기 초반에 힘을 얻었던 생각인데요. 교회의 진짜 역할은 이 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거다. 바로 사회복음입니다. 이분들 생각은 아주 명확해요. 한 사람 바뀌는 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가난, 불의,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악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신학적인 교리보다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같은 윤리적인 가르침에 훨씬 더 집중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천국 가는 것보다 바로 지금 여기 이 땅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데 카이퍼는 이걸 아주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이건 그냥 대놓고 인본주의다, 이렇게요. 왜냐하면 이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이라는 거죠. 좋은 뜻으로 시작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인간의 노력을 가져다 놓는 셈이라고 봤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관점이 완전히 갈라서는 거예요. 왼쪽처럼 사회라는 건물을 우리가 더 멋지게 리모델링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른쪽처럼 아니, 이 배는 이미 가라앉고 있으니 한 명이라도 더 구명보트에 태워야 한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번째 관점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두 번째 관점입니다. 이건 첫 번째랑은 정말 180도 달라요. 주로 미국 근본주의 쪽에서 강하게 주장했던 건데요. 바로 개인 복음입니다. 이분들이 세상을 보는 비유가 정말 강렬합니다. 이 사회를 말이죠,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고 있는 그냥 침몰 직전의 배로 보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뭘까요? 이 배를 고치는 거요? 아니죠. 교회의 역할은 해안가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명구조대라는 겁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건져내는 게 유일한 임무라는 거죠. 사회를 고치고 이런 건 나중에 하나님이 직접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지금 오직 영혼 구원에만 집중해야 한다. 바로 이 논리입니다.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세대주의라고 하는 조금 독특한 성경 해석법이 자리하고 있어요. 뭐냐면요, 인류 역사를 통째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드라마 시즌 나누듯이 여러 개의 시대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규칙이 달랐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약에 나오는 사회정의에 대한 법이나 심지어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들은 그건 저 옛날 시대 사람들한테나 해당되는 거지 지금 우리를 위한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카이퍼는 당연히 이 관점도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건 사회에 대해 말하는 성경의 수많은 가르침을 그냥 눈 감아버리는 거고,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고 봤어요. 마치 그리스도인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처럼 교회와 사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분리주의라고 지적한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입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건 앞에 나온 두 개보다 신학적으로 조금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카이퍼는 이걸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중 한 명이었던 칼 바르트의 사상과 연결해서 정적주의 복음, 그러니까 일종의 침묵하는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관점의 핵심은요, 인간의 노력을 극단적으로 불신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도, 사회를 바꾸는 것도 전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할은 제로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 인간이 사회개혁을 하겠다고 세우는 모든 계획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써 있어 라는 객관적인 기준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는 아주 주관적인 감각을 따르다 보니 결국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카이퍼는 이 위기의 신학이라는 게 사회 문제 앞에서는 우리를 그냥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릴 뿐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역설적으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맡기신 책임은 완전히 증발해버렸다고 날카롭게 지적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인간의 노력만 강조해도 문제, 사회를 아예 외면해도 문제,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라면 도대체 길이 있긴 한 걸까요? 카이퍼는 바로 자기가 속한 칼뱅주의 전통에서 그 네 번째 길, 포괄적 복음을 꺼내듭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통합입니다. 사회냐, 영혼이냐 이렇게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포괄적 복음은요, 이 두 가지를 절대 뗄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사명으로 바라봅니다. 이 관점에는 아주 명확한 순서와 방향이 있어요.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한 사람의 마음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것, 바로 중생 혹은 거듭남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의 현장, 그러니까 가정, 직장, 학교, 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영역에 임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왜 사회 문제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카이퍼가 내놓는 최종적인 이유는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어떤 성경 구절 한두 개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의 주장을 단단하게 바치고 있는 기둥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네 가지 관점을 이 표가 딱 정리해주네요. 인간의 힘으로 사회를 바꾸려 했던 사회 복음, 침몰하는 세상에서 개인을 건져내는 데만 집중했던 개인 복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침묵했던 정적주의 복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과 사회 변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했던 포괄적 복음까지 각 신념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다른 행동으로 이어지는지 한눈에 비교가 되시죠? 정말 놀라운 건 80년도 더 지난 이 분석이 마치 오늘 우리 사회를 비추는 거울 같다는 점입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는 목소리와 개인의 내면적 신앙을 강조하는 목소리, 그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은 지금도 똑같으니까요. 이 오래된 지도를 함께 따라와 보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신앙이 찾아야 할 올바른 균형점은 과연 어디일까요?